시간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아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3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러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신인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모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땅에 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혼돈 속에서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는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영역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의 영성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요동하지 않고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안심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정과 예배당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성경학교를 통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교육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균형 잡힌 가치관을 배워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며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과 인내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장차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참다운 성도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사회 경제의 어려움 앞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공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병마와 싸우며 육신의 연약함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의 기도의 제목,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채워짐의 영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의 한가운데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만이 아닌 일상의 삶 앞에서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영적 통찰력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태권 목사님에게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사역의 현장에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장례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 사랑방 고 최순열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6시 50분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금주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가정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복음의 은혜를 기뻐하고 확신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의 삶으로 캠퍼스와 일터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신앙의 양심을 짓밟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철회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힘입어 우리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생명력 넘치는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지만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름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더 깊은 말씀의 묵상과 더 깊은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와 또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동성애를 조장하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질서와 가치들을 깨뜨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철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앞에 이 땅의 모든 무너진 질서와 체계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하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또한 경험하는 그 여름 모든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또한 돌아오는 주일까지 있을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 청년의 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회 가운데 동성애를 조장하며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체계들을 깨뜨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 앞에서 이 땅에 무너진 성과 도덕과 윤리와 가정의 온전한 질서와 가치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르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반석지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바위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기초와 토대가 견고하고 견실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자성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이와 비근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등장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많이 부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는 그 집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집의 주추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자는 물론 비바람에 의해서 집이 어느 정도 흔들리긴 하겠죠. 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의 기초를 더욱더 견실히 하고 다져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요, 또 많은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염려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내 소모임이 전면 금지가 되었죠. 그러기에 우리의 사랑방 모임이나 친교와 교제, 나눔의 시간들도 앞으로 적지 않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일 수 있기까지는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얼마나 또 많은 마스크를 쓰고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죠.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멀게 하는 건 아닌가. 이 거리두기라는 명분 속에서 교회의 회집과 응집력이 더 약화되어지는 건 아닌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진지한 고민들을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기초와 토대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15편의 말씀은 전형적인 입당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시작을 하죠. 즉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예배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묻고 대답하는 형태로 지어진 노래입니다. 본문에서 주의 장막, 이 주의 성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기록된 시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지어진 노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성전 문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깊이 묵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란 과연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는가? 깊이 묵상했던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시편 15편을 보면요, 이 15편은 지혜시의 형식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생활과 경건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만큼이나 성도가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생활의 영역 속에서도 그의 믿음과 신앙에 근거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혜시의 형식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1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참다운 성도는요, 이러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자입니다. 2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과 공의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정직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온전하고 흠이 없이 바른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티 없이 맑은 단순한 마음을 지니라는 것이죠. 또 공의라는 말은요, 재판장에서의 어떤 공정함, 공평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본문에서 사용된 이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자격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요소인 겁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요, 오늘날 이미 예배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형식이 되어버렸고 습관처럼 느껴져 버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경종을 울리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수선한 우리의 예배 환경 속에서 오늘 15편의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조금 더 주목하게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격적으로 영상 예배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변화되는 세상 속에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예배에 관해서 수많은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질문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왔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예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개념과 정의는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 몇 개월 동안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 조금 달라진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예배했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장소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성소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도 충분히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처럼 우리 안에 생겨난 예배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형식과 습관이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을까요? 예컨대 꼭 교회에 가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꼭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영상 예배라는 새로운 잔의 맛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잔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의 영역 가운데에서 과연 독이든 독배가 될지 성배가 될지는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코로나 사태는요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마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우리는 다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코로나19라는 이 거센 바람이 교회 예배 환경과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고 예배의 장소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그리고 과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말씀, 공동체 양육, 세계관과 사회적 책임 등 몇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책에서 언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처음 겪고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 책을 보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본질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책의 일부분을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예배이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쌍방향적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수개월의 경험으로 예배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내어놓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예배의 원리가 있다면 예배는 쌍방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요 교회의 심장 박동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또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드려질 그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예배가 무너지고 그 예배가 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마구마구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생명력, 활력이라는 것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묵상 세미나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죽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청년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말씀 보고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도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결국 우리의 삶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힘입어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무너져서 그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의 활력도 생명도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예배가 무너진 결과 우리 삶의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감사도 잃어버리겠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왠지 모를 무력감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를 둘러싼 예배의 환경은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도 더 많이 달라질 여지가 농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배의 환경이 달라진다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변해서는 안 되는 예배의 본질이 있죠. 바로 예배는 일방의 예배가 아니라 쌍방의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몇 개월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지금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단지 영상에서 송출되어지는 그 예배를 시청하는 일방적인 예배 가운데 머물러 계시진 않으십니까? 또 우리의 몸은 지금 예배당에 와 있지만 예배라는 것이 이미 우리의 삶에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어서 어느덧 예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잊어버린 채 지극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를 관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배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는 쌍방적인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의 그 기초와 토대를 다시 한번 견실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참다운 성도의 모습은요, 진실된 언어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자, 먼저 진실된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리를 당당히 선포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위기죠.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 자료로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마음을 나누었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만일 통과가 되면요,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서 처벌을 받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접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거룩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아서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진리에 대해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전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을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그의 마음에 진리와 진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당히 말하는 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말씀을 부정하는 망령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지닌 복음의 진리를 변증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거짓과 미혹의 영은요, 실제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대 가운데 인본주의와 자유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거짓과 제약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의 기초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그런 관계 속에서 바른 지혜와 바른 진리와 바른 교리로 무장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사회의 동성애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과 도덕과 윤리와 가정의 질서와 체계를 깨뜨리는 악법이라는 것. 여러분, 당당히 그 진실을 마주하시고 그 진리와 진실을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된 언어 생활이라고 하면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자주 구사하고 사용하는 내 말과 내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참다운 성도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그 자격이 무엇인지,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지닌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내면적인 모습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켜야 될 외적인 자세를 언급하시는데,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예배하기 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가 구사하는 말과 언어는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언어 생활이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요, 또 유력한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가장 먼저 오늘 내가 구사하는 내 말과 내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3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악을 행하며 비방하는데 내 입과 내 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에만, 이웃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힘과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는 데에만 내 혀와 입술이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요, 우리의 입술과 혀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관적인 현실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말 때문에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해왔습니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내 말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쉽지 않은 아픔과 상처를 건네줄 때도 있죠. 반면에 내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진정 혀는 길들일 자가 없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 이들 안에 있는 혈기왕성함 때문인지 청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말 때문에 상처와 갈등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몇몇 청년들 안에 일어난 이 관계 문제들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참 많이 전화하고 또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 찾아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그 청년들의 입장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 자기 입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중립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청년이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을지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하죠. 하지만 갈등과 오해의 상황이라든 이 상황 자체는 그들 안에, 당사자들 안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 그래서 저는 저에게 찾아왔던 청년들, 몇몇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잠깐만 서로의 관계 속에서 거리를 좀 두라고. 밀착했던 관계에서 좀 떨어져서 그동안 관계 속에서 내가 실수했던 것들, 내가 성숙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도 권면을 해줬죠. 여러분, 얼마 전에 발표된 정부 지침에 따라서 교회의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소모임이 다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알 수가 없죠.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염려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성도들과의 관계까지도 멀어지게 만들면 어쩌나.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는 정말 괜찮았는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를 염려하기 이전에 거리두기와는 상관없이 성도와의 관계와 그 질서 가운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언 4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17장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고 최대한 말을 아끼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실상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쉽게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큰 상처를 준 일은 없으십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나도 거기에 들어앉아서 단지 그 순간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에 내 마음이 현혹된 채 남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허물을 말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자주 동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어려워졌고 또 앞으로 어려워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기 이전에 어쩌면 진실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내 말과 내 언어 생활 때문에 성도 간의 거리두기는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금 이 시간도 언젠가는 분명 지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그냥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그동안 내가 구사해왔던 나의 말과 언어를 돌아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루어왔었던 나를 중심으로 했던 모든 교제와 나눔과 사귐의 질도 평가해 볼 수 있는 꽤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결국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나를 이전보다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때와 그 시기를 조율하고 계실 것을 믿고 저는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그동안 나의 말과 언어 생활을 돌아보시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말과 언어의 기초를 다시 한번 견실히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5편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어쩌면 시편 1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자의 자격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격들을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자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늘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얼핏 보면 너무나 평범한 우리 일상 중에 평범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한 번의 가정 예배, 한 번의 현장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순수한 예배자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늘 삶의 자리도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부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피하시고 멀리하시고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가급적 말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사하시는 말과 언어의 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충만히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짓과 죄악이 난무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시고 진리와 진실을 당당히 선포하고 말함에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를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그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격과 예배자의 그 마음만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죄와 어둠과 거짓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늘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동안 구사해왔던 나의 말과 언어 생활을 겸손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오늘 내가 구사하는 사용하는 말과 언어 생활을 통해서 증명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르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환경은 조금 더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예배의 본질이 있고 바뀌어서는 안 되는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바로 쌍방향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만큼이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전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예배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죄악과 어둠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틀린 것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빛을 가지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아왔던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비록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 이때에 그동안 내가 구사였던 내 말과 언어 생활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이루어왔던 내 만남과 관계 그리고 모든 교제의 질을 겸손하게 평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 이전보다 더 성숙되어지고 진실된 나의 말과 언어 생활을 기초로 하여서 더욱더 겸손하고 거룩하고 성장하고 성숙된 성도의 만남과 교제,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서울홍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우리 삶의 모난 부분들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견실히 하고 그 기초와 그 토대를 닦을 때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은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주시는 만큼이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아버지 정직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빛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죄악과 어둠이 건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거짓이 난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삶에 내가 구사했던 내 말과 내 언어 생활들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구사했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의 그 증거와 그 열매를 아버지 내가 구사하는, 내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 생활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자유합주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순간 속히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진실된 우리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와의 만남과 교제를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성숙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서롱속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그 토대를 잘 갖고 닦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의 거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까지도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한 번의 예배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현장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순전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롱송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죄의 어둠이 간영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거짓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에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법이 동성애를 우리 사회 가운데 조장하며 우리 사회의 성과 도덕과 윤리와 가정의 질서와 체계들을 망가뜨리는 악법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하며 그 진리와 진실을 당당히 말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겸손히 우리가 그동안 구사해왔던 나의 말과 내 언어 생활을 돌아봅니다. 지금 비록 자유함 속에 만나지 못하지만 지금 이때 오히려 내 삶을,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내 언어 생활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만남과 교제의 그런 모든 질들까지도 겸손히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아버지 회복과 치유의 날을 우리 가운데 또한 준비해 주시고 그날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데, 그날이 올 때에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진실된 우리의 말과 언어의 생활을 통하여서 성도와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이전보다 또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토대를 갈고 닦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참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